오늘의 말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 읽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읽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여러 점에서 예수님과 닮았기 때문에 구약의 요셉, 구약의 예수, 작은 예수 그렇게 부르기까지 합니다. 요셉이 예수님과 닮은 점은 5가지 점에서 닮았습니다. 요셉은 제자들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요셉은 죄 없이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정치범, 왕의 죄수, 요즘 말하면은 반체제 인사, 정치범을 말합니다. 그 시대 왕의 죄수들은 왕궁 지하에 돌을 파서 지은 감옥인데 한 번 들어가면은 당대 왕이 죽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그야말로 참 지옥 같은 곳이 당대의 정치범들의 감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 죄 없으신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정치범 감옥에서 갑자기 석방이 되어서 30세 나이에 제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그 탁월한 지혜로 7년 흉년에서 중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에 탁월한 지혜, 뛰어난 경륜과 정책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바와 맥이 통하는 바입니다. 이런 점을 살펴서 요셉을 구약의 예수, 작은 예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30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서 그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총리 자리에 오른 후에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요셉의 신앙, 사상, 그의 인생관을 다 말해줍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50절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7년 흉년을 말합니다. 7년 거듭되는 대기근, 대흉년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30세에 제상의 자리에 올랐으니 신랑감으로서는 최고의 신랑이었겠지요. 거기다가 요셉이 아주 미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혼인을 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아주 영적으로 깊이가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훈이고 선물이 됩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은 정말 한많은 청춘, 글자 그대로 한많은 청춘을 보냈습니다. 형들에게 발림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애굽의 경호실장격 되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주인이 그에게 총무직까지 맡겼는데 때 아니게 모함에 걸려서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통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의 상처, 형들에게 발린 상처, 부모에게 떠나게 된 상처, 죄 없이 모함받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그 아픔, 이걸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그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딱 줄여서 표현하자면 과거 청산입니다. 정치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매이는 국민, 그 민족은 미래가 닫힌다.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에 매이는 사람, 개인도 그렇습니다. 주로 정신질환, 우울증이라든지 신경쇠약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병들이 과거에 매여서 상처받은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생기는 정신적인 질환이 많습니다. 자기로서는 잊기 어려운 그 상처 아픔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과거를 청산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과거 청산, 므낫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지요. 5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 말씀.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이란 말의 의미를 거기에 밝혔습니다. 미래는 창창한 희망 속에 번성을 이룬다. 줄여서 말하면 미래의 번성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지난날의 상처, 아픔, 한을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미래는 쭉쭉 뻗어서 번성한 미래를 이룬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두 아들 이름 속에 요셉의 신앙, 그의 사상, 그의 인생관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쭉 진행되면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시편쯤 가서는 에브라임 므낫세로 바뀝니다. 형이 먼저 나와야 될 텐데 동생이 먼저 에브라임이 나오고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성경적인 역사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중요한 것은 미래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다. 미래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다 흘러보내고 미래가 번성하는 미래를 이룬다. 그래서 이름이 에브라임 므낫세로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성경이 진행되다가 예레미야서에 가면은 아예 므낫세는 사라지고 에브라임만 나옵니다. 그게 단순한 것 같아도 그 과정 속에서 성경적인 역사 이해,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다. 그걸 일러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유대 땅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세 가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과거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뭐라 그랬느냐, 모세의 무슨 율법이 뭐라 했느냐.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항상 과거에 모세에 매여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영어로 past oriented person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현실 영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로마 폭정 밑에 식민지 생활하면서 사두개인들은 현실 지향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붙어서 거기에 줄 서서 이권 있는 자리, 좋은 자리는 사두개인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를 누리고 일반인들 위에 군림했었습니다. 현실 타협적이고 현실 지향적인 이권에 밟고 아주 인생을 술수로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갈릴리 지역의 후진 지역의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땅끝이란 말 자체가 미래입니다. 미래. 그걸 future oriented person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지난날의 상처, 아픔, 한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품고 전진하는 신앙이 그게 성도들의 신앙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지정학자 중에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탁월한 학자가 있습니다. 지정학이라는 말은 지리학과 정치학을 합쳐서 지정학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새롭게 등장한 뜨는 학문이라 하겠지요. 미국의 세계적인 지정학자의 권위자 중에 조지 프리드만이 있습니다. 그 조지 프리드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100년 후의 세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조지 프리드만 저자가
중국의 미래, 러시아의 미래, 일본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예측을 한 글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이 아니고 학자가 모든 자료를 합해서 미래를 예측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지 프리드만이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하면은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예측한 것이 90% 이상이 맞아들었기 때문에 각 세계 지도자들, 대기업들 그들이 다 조지 프리드만에게 매월 얼마씩 회비를 내고 매일 발행하는 그 세계 정세,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그 회원이 불어 한 5천 명이 넘는다 합니다. 그 조지 프리드만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주 미국하고 요즘처럼 틀어지지 않고 잘 나갈 때 그때 조지 프리드만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중국은 점차로 약화된다. 2020년에서 2030년 어간에 중국은 확실하게 약해진다. 중국에 모택동 같은 그런 전체주의자가 등장해서 중국을 약화시킨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등소평이라는 참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중국을 개방을 해서 아주 세계 부를 끌어모으던 때에 조지 프리드만은 전년 다 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2020년 어간에 모택동 같은 전체주의자가 등장해서 그로 인해서 중국을 약화시킨다. 지금 딱 시진핑이 딱 들어맞는 얘기지요. 그래서 참 탁월한 학자들의 예측이 정말 우리가 감탄하는 것이 2020년 그때 시진핑은 아직 그렇게 이름도 없을 때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등장할 것을 딱 예측을 해서 그로 인해서 중국은 약화되고 결국은 저 위구르 또 티베트, 대만, 홍콩 이 독립해서 나가고 중국은 약화된 국가로 영향력을 잃게 된다. 거의 지금 보면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일본은 즉 민주주의가 된 국가 같지만 일본은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사고방식, 삶의 태도가 민주적이질 못하다. 일본의 민주주의는 2차 대전 이후에 메가더가 그렇게 선물처럼 준 민주주의여서 국민 의식 속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정치 엘리트들이 등장해서 국민들이 그 중심으로 차츰차츰 반미 국가로 변해간다. 러시아에 대해서 썼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래로 전쟁이 벌써 9개월째 들어가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러시아가 완전히 지금 죽을 쓰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끝날 줄 알고 시작했던 전쟁이 9달이 들어도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패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프리드만이 그걸 미리 예측을 한 겁니다. 러시아는 나토 세력에 밀려서 약소국으로 쇠퇴해지고 러시아 연방이 분해가 돼가지고 여러 나라로 쪼개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 가스, 러시아의 시베리아 석유 가스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가스가 늘 유럽으로 묻어서 프랑스로, 독일로, 러시아 가스로 아주 부를 축적했는데, 푸틴이 그걸 그동안에 쌓았던 석유 가스 팔아 쌓았던 국부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유럽에 나토에 보복하려고 가스를 잠갔지요. 그러면 유럽이 항복할 줄 알았는데 유럽이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매장량 가스 석유를 이번에 이스라엘 그 사막지대에서 발견했다 합니다. 엄청난 석유, 가스 석유가 이스라엘이 경상도만한 나라인데 거기에 석유가 찾아져서 그래서 지금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지요. 가스를 이스라엘로 유럽으로 공급하는 공사가 시작됐다 그럽니다. 그 내연되면은 러시아에서 팠던 가스가 중단되고 이스라엘 가스가 유럽으로 들어가게 된다. 최근의 정보입니다. 참 성경 말씀이 참 우리에게 감탄하게 하는 것이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그동안에 석유 가스 없는 국가로 고생하던 이스라엘에 석유 가스가 앞으로 쏟아진다. 이스라엘이 그걸 복을 받게 된다. 옛날 모세가 죽을 때 그 유언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에 와서 그걸 이런 말씀이 있구나 찾아낸 거지요. 신명기 33장 24절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숨을 거두면서 숨지기 전에 12지파에 대해서 한 지파 한 지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은 신명기 33장 24절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 땅에서 기름이 발에 잠기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석유가 안 나니까 이게 오리브 기름은 게로다. 감람유 오리브 기름은 게로다 하고 아셀 지파 땅에 오리브 가수원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 알았는데 2008년에 들어오면서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의 지질학과를 나온 청년이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질학과 졸업해가 러시아 석유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스라엘로 이민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루스킨이 보니까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들은 다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 하니까 이상하다. 하필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석유를 안 주셨을까? 어딘가에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다. 성경을 깊이 읽었습니다. 읽다가 신명기 33장 24절 아셀 지파에게 주신 모세의 축복 기도 중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걸 읽고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하나님이 아셀 지파 땅에 석유를 주신 것이 틀림없다. 한 사람의 확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틀림없이 석유가 있다는 얘기다. 자기가 러시아에서 석유 탐사 회사에 있었으니까 중동 여러 나라에서 쓰다가 버린 고물 석유 시축이 고장났다고 버린 이 청년이 돈이 없으니까 고물 버린 시축기를 하나 사가지고 자기가 수리해가지고
1톤짜리 추럭에 싣고 아셀 지파 지역이 레바논 국경 지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지요. 농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땅에 석유가 묻혔을지 모르니 허락만 해 주십시오. 내 비용으로 시추해서 석유가 나면은 이익을 반가름하고 안 나면 깨끗하게 덮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농장마다 다니면서 석유 시추했는데 18년간 아무 기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끈기 있는 사람이 일 쓰임 받지요. 18해를 농장 다니면서 석유 시추를 하니까 아셀 지파 사람들이 좀 정신이 이상한 청년으로 봤지요. 그 18해 만에 석유가 아셀 지파 땅에서 터졌습니다. 거기 이스라엘이 한 100년 쓸 석유가 나왔지요. 그런데 그래서 시작해서 석유 탐사가 시작됐는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매장량을 발견을 해서 그 가스와 석유를 유럽으로 간을 묻어서 러시아 푸틴이 막았는 가스관을 이스라엘에서 공급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완전히 기울어지는 거지요. 그걸 20여 년 전에 조지 프리드만이 학문적으로 그걸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약화되고 러시아가 그렇게 기울어지고 미국은 한 100년간 세력을 더 뻗치는 주도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조지 프리드만의 얘기입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이 강화돼서 2030년경에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러고 통일된 뒤에 한 10여 년간 국부를 쌓아서 2040년경에는 세계를 이끄는 4대 강국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 프리드만의 책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비추어 말하자면은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지요. 우리가 지나간 역사가 얼마나 한만한 역사입니까? 우리가 한이란 말 다른 나라에 없는 말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말을 미국어로 번역하면서 한이란 말에 해당되는 글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영어에 독일어에 일본어에는 한이란 말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한많은 청춘, 한풀이, 한많은 인생, 우리 민족의 한의 민족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십자가 밑에 한을 다 내려놓고 그게 문화세죠. 문화세. 우리 이제 예수 잘 믿어 축복받는 나라 21세기에 2030년경까지 통일을 이루고 통일 이후에 2040년경 되면은 세계 우뚝 솟는 4대 강국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지금 사정이 그렇게 돼가고 있지요. 우리는 그런 조지 프리드만 같은 사람은 지정학의 학자의 전망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지나간 역사, 과거에 우리가 1960년 때만 해도 전 세계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아프리카 가나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가난한 순서로 끝으로 꼴찌 두 번째. 150개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나, 두 번째 가난한 나라가 사우스 코리아. 60년에 그랬습니다. 그때 북한은 우리보다가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국민소득이 78달러. 그때 북한은 240달러를 했습니다. 그 상태로 갔으면 우리가 북한한테 먹혔겠지요. 3배나 더 잘 사니까. 근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등장하고 국민들이 땀 흘려 이래가지고 지금은 우리도 미처 모르는 사이에 선진국으로 우리가 대접받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문화세 세월이 지나가고 지금은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지요. 여기서 미래가 힘을 합쳐야 돼요.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지도자들 중심으로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국력을 한테 모아가지고 에브라임으로 뻗어나가야 되지요. 미래는 그렇게 밝은 역사의 세월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세계에서 성공한 교회입니다. 2000년 세계 선교 사상에 한국 선교가 가장 모범적인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은 잠시 주춤해 가지고 지금은 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발해야지요. 지금 우리가 숨고르기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말씀으로 사는 생활, 성경적인 가치관을 몸에 익혀서 전 세계에 선교하는 국가로 그렇게 발돋움하는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속에 깃들인 교훈이 그런 깊이 있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같은 요셉의 신앙 고백과 그의 생각이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인들 개인, 한국 민족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웠던 역사를 므낫세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는 나라 성서 한국을 이루어서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을 이루고 통일 한국이 이제 세계 박수받는 존경받는 대한민국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에브라임의 미래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